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날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 땅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온과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 나라에서부터 나팔이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과 함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을 심판하실 날을 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지금 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세우실 수도 있고 또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요, 없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있는 나라를 패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그냥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패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만 아니라 세우시기도 하실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요, 앞으로 남유다 땅에 내려질 이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정말 두려운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이렇게 낮이 밤처럼 어두워진 모습, 그런 모습처럼 수많은 이제 군대가 온 땅을 덮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그러면 그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어떻게 사람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이고 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 심판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 받을 대상이 안 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대상이 안 되면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 받을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네, 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요엘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헤어졌도다.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 같고 또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모습, 그 모습처럼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모습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도래했을 때, 그때 그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낯빛이 완전히 질려서 막 다 하얗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겁에 질리고 또 간담이 녹아서 얼굴이 막 하얘질 정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 얼굴이 마음이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될 만큼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나니.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모습은 어떤 실수도 미스도 없는, 전혀 미스가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말 하나도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되거나 이런 모습 없이 다 제각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정해진 길로 나아가. 정해진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로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이탈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막 수많은, 여러분 딱 수많은 군대가 지면을 다 덮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리고 서로 막 뒤엉켜서 막 지금 심판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막 휘두르다 보면 칼 막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딪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며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에요. 칼을 들고 막 싸우는데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임했을 때 그 심판을 저지해서 막 이렇게 좀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그걸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이 뭐 100% 이렇게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100% 심판이 임하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탁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쳐도 아무리 쳐도 그게 100%의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중에 뛰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다 창으로 들어가고 다 가야 할 길로, 달려야 할 곳으로, 들어가야 할 곳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이나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냥 철저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실패 없는 완벽한 성공의 심판, 그런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날이 이 남유다 땅에 임했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심판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아까 6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질릴 겁니다. 그죠? 혀를 내두를 만큼 질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낯빛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 공포감, 그 두려움, 그게 얼마나 큰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늘도 떨고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거두고 어두워질 만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11절에 요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800년대에서 790년대였습니다. 한 830년대에서 790년대 BC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시간은 약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한 200년 전인 거예요.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 남유다 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망한다.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남유다 땅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예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환타지 소설 얘기하나,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러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시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남유다가 망한 시대도 알고 있고 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게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만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 땅에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질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진노의 심판,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지금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모습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잘 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유는요, 이 말씀 듣고 삶을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결국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정말 두렵고 무서워,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구나, 이런 날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정말 잘 대비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막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다, 이렇게 그날을 맞는 게 아니라 기쁘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낯빛은 질리고 하얗게 변할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질리고 하얗게 변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어